예수님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일종의 충돌을 일으킨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충돌의 극단적인 결과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지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대교회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충돌을 하셨을까?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유대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적인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절의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해야만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매우 혹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환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저희들을 매우 심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동물들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일들은 당시 성전에서는 관행으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가 되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전은 딱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들은 성전세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처에 사용되던 돈들을 미리 준비해서 바꾸어 왔으면 별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환전상으로 하여금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당연히 떡고 물이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양 같은 짐승을 직접 키워서 끌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옵니다. 아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로 바칠 양이나 비둘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돈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이 떨어진 돈들이 그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의 주머니에 그 돈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그 지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하고 왜 세워졌느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온전한 의미가 파괴가 되어지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전 체제에 대한,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따진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어디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답변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걸 나에게 답변해 주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이 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이 사람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제야 인사여 선지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켰던 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이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렇게 말하자니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들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렇게도 답변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답변할 수도 없는 참 오묘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신 것이죠.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던 인물,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선포했던 사람, 바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너희가 먼저 한번 답변을 해보아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는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네들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직접적인 답변은 주시지 않았지만은 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한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비유가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만 가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 가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을 대제사장들과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큰 아들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대변했다가 실제적으로 일을 한 이 둘째 아들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정말로 기겁을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흠이 없던 바리새인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했던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으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느냐?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 예수님의 판단이신데 그때 놀라움처럼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뒤로 넘어질 뻔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적이 예수님의 지적이었거든요. 당시 세리는 매국노나 사기꾼과 같이 평가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창녀는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신앙인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가장 쉽고 일반적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는지, 권력을 좀 쥐고 있는지, 돈이 많은지. 예수님 당시 같으면은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지. 대제사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인정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정신은 살아있다고 봅니다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삶이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고 어느 때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죠.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의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평가를 하셨을까? 그게 궁금하지요. 근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그 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합니다마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평가하는데 어떤 영향도 끼칠 수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사장과 세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의 그 차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전도서 3장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전도서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세리로 창녀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둘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 그 시작도 그 뿌리도 그 근원도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새 토요일마다 언제 잠깐 좀 언급을 했던 내용, 얼마 전에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일간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그 어떤 한 분의 증언을 아주 흥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그 지존파 사건 아시잖아요. 벌써 21년이 된 사건입니다만은 그 공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노동판을 같이 다니다가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부자들은 다 죽인다. 이런 모토를 세워놓고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5명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살까지 먹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지존파 사건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짧지만 그 생활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수기나 이런 간증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그 사형장에 들어가가지고 운동화를 벗어놓았는데 그 운동화에 볼펜으로 뭔가 끄적거리며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쪽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또 다른 신발에는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김현양이 이런 간증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강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는지 그 예수가 밉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강했던 것이 결코 강한 것이 아니었고 눈물을 흘리는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사형 집행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만은 그 두목이었던 김기환, 그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또 화구도 만들어 가지고 부부를 거기다 태워 죽이고 했던 그 자리에 교회당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당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저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사형당해야 되고 몇 번이나 죽어야 되고 살인마로서 지은 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까?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장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욕을 한 사람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너희는 믿지 아니했다. 세리와 청년은 세례 요한의 설교였지만 복음을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지만 너희들은 끝내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세리와 창녀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부끄럽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런 사람들이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마음에 찔리고 복음의 문을 금방 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세리의 믿음이요, 창녀의 믿음이요, 세리의 영성이요, 창녀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제사장과 또 이 유대인 지도자들, 외형적으로 보면 철저한 신앙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종교의식 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오히려 그 형식에 깊이 참여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교만해지고 종교적인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힘들고 믿기가 어려워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몇 주 전 수요일날 제가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 수고했던 테레사 수녀, 길거리에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손 한번 잡으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때에 테레사 수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성녀가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만지고 싶거든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만져주십시오. 이게 진짜지요.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까? 비우고 또 비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영혼이 순수해질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리 삭개오처럼 말이죠. 영혼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저는 지존파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지 못했던 영혼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나 자신을 부단히 부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설령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해서 지워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애를 써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려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